반갑습니다. 올 한해 이제 겨자씨 인도자 모임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또 겨자씨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그 겨자씨 모임도 아마 이번 모임이 2022년도 마지막 모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참 힘들게 지나온 시간인데, 그럼에도 우리를 믿으시고 맡겨주신 이 인도자 자리를 잘 지켜가시고, 또 함께 모였으면 참 좋고, 모이지 못했을 때도 귀하신 가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섬겨오신 우리 인도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토픽을 이제 주제 삼아 함께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말씀으로 나눈 다음에 귀하신 가족들과 종강의 친교 모임이든 자유로운 모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귀하신 모임을 할 때 우리가 나눔의 출발은 지난 한 주간 혹은 두 주간 살아왔던 우리 삶의 자리에 말씀의 빛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누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내게 느껴지거나 또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체험 없이는 실제 믿음의 삶을 올곧게 사는 게 거의 가능치 못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테마 삼아서 우리 나누고자 하는 그런 원함에는 좀 더 열심을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신 모임을 할 때 말씀 빼버리면요, 그는 그냥 세상의 다른 모임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동창회 가거나 또 동네 사람들 같이 모이거나, 아니면 취미생활 하는 모임이나 또 운동하는 모임에 가도 이런 나눔은 즐겁게 유쾌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모이는 그 모임에도 말씀 빼버리면 동창회나 또 친교 모임, 취미 활동, 운동, 클럽 이런 거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 모임에는 우리 시작도 마침도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고, 마칠 때도 말씀을 통해 마칠 수 있도록 인도자들이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5장 8절에 19절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이 8, 9절 이 구절을 참고해서 이 소탑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 8절 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8절 말씀 보면 아사가 오뎃의 아들 아사의 예언을 듣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내용들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열왕기 역대하 15장 전반부 있었던 얘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아사가 아사의 예언을 듣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사의 이 기억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다름없다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 돌아왔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 그 중반부 예를 보면요,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 왕에게 마음을 주고 아사를 따르게 되었던 그 동인이 다름 아니라 아사의 삶 속에 드러나고 보여지는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들과 제3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의 승부의 관건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리치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 이렇게 외치는 말씀이 아니고요,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표징들이 보여지면요, 우리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고자 정말 원함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동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목사라는 포지션에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종종 제가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장서서 깃발을 풀러기는 사람이니까 저희 교회 직분을 맡은 리더들은 언제나 저와 또 함께 해야 또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인도자들 주변에 사람들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요,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그 길을 열어가심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표징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참 고민스러울 정도로 요즘 세상은 내가 하는 얘기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동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거는 세대에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는 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도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에 동감하면서 그 일에 함께 나도 하겠다 하는 그런 참여하는 것이 정말 특별한 감동이 없으면 그 마음을 쉽게 바꾸지 않는 세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내 이야기가 항상 옳고 내 이야기가 맞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그 역대하 16장 말씀을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어떤 결행할 수 있는 그 통로로 우리가 삼지 않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 그것 별로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말씀 주셨는 내 삶이 이전에 있는데 어느 순간을 우리가 분기점을 해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까닭은요, 다른 건 아닙니다. 내가 옳다 생각될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게 옳고 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바가 내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죠. 내가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지 않고 하나님이 옳지 않고 내가 옳고 내가 맞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아사가 결국 이제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아사는요, 아사가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왕이었는데 35년 동안은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36년째 나를 통치하면서부터
아사가 이정한 전혀 딴판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지난 3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 교만과 신앙적 자만에 빠지게 되니까 아사는 자기가 옳아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 판단을 우선시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전술한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나 누군가의 판단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동감하는데 너무나 이제는 동감하지 않는 것이 더 익숙한 그런 세태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드러나지 않으면요, 사람 의견에서는 우리의 이야기에 경청도 하지 않고 동감도 하지 않고 또 순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여러분이 겨자씨 가족들과 함께 나눔도 그런 현장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부서나 기관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그 현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을 더 존중하고 따르고 또 어떤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면 그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우리 함께 하신 표징이 드러나면 세상에 있는 다른 공동체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고 또 우리에게로 사람들이 같이 동력하고자 우리를 찾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 믿음의 삶을, 내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표대 삼아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표징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아마 우리 집사님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할 때요, 우리가 기대한 더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요, 그게 어떤 일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일이 마치 미리 앞일을 예견한 것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된 일들이 때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목격하게 되면 우리 집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우리 장로님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네요. 목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징이 드러나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일을 모두들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께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결행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결과물로 맺혀지게 되는 것은 전이나 후나 그 표징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표징으로 그런 열매들이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 기억해야 되겠고요. 혹시 우리 원하는 것 다른 결과물이 주어졌다 하더라도요, 그 결과물이 사라지고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디딤돌로 더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겠고요. 우리 10절에서 15절은 좀 깁니다만 이 구절은 제가 한 절 읽고 또 한 절 읽으시고 우리 좀 교도할 텐데요. 제가 10절 읽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이 구절 속에 언약의 중요성이란 이 소타픽으로 좀 나눌까 하는데요.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약속이라는 것은요, 믿는 자의 삶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어느 공동체에서든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공동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거든요. 뭐 여러 다양한 약속이 있지만 하나의 그냥 예를 말씀드린다면 시간 약속도 이에 해당되는 일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속 잘 지키십니까? 인도자들의 품격 가운데 기본기 중에 하나는 사실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믿는 자의 품격이고 또 기자시 인도자의 품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원로 목사님은 36년 7개월 동안에 교회를 섬기셨거든요. 36년 7개월 동안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요, 그냥 그분이 어떤 사역을 했던 상관없이 존경스러운 거거든요. 36년 7개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뭐 반평생 정도를 한 교회를 섬긴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아주 좋은 장점들이 많은데 저는 그분을 그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의 이름도 사실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또 전통 교회하고는 좀 다른 주님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고 이민 목회를 만 10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을 수 있어도 우리 교단에서는 그분이 정치도 좀 앞장서서 하시는 편이어서 이름이 좀 많이 나신 분인데 저는 그분을 몰랐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그분의 이런저런 장점도 듣고 또 제가 겪기도 했는데 경험하기도 했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뭐 우리 말하자면 이제 구역장들이 함께 이제 야외로 뭐 같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상이 나서 교회 차를 타고 같이 이동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보통 뭐 저는 교회 사무실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어쨌든 교우들은 각자 처소에 있다가 같이 가는 스타렉스든지 25인승이든지 아니면 46인승이든지 그걸 타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저도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편에 속해서 그래서 11시 출발한다 그러면 제가 뭐 늦어도 몇 분 전에는 보통 한 5분 전쯤에는 제가 좀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래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처음 부임해서 그런 뭐 야외를 간다든지 장례를 간다든지 제가 나가면 그 11명이 타면요, 스타렉스에 타면 제가 타면 한 사람도 예배 다 와 계신 거예요. 25인승을 타는데요, 제가 한 5분 전쯤 나갔거든요. 보통 그쯤 나갑니다. 5분 전쯤 나가면요, 그 25인승에 올 사람은 이미 다 와 있는 거예요. 5분 전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한 분, 두 분 이걸 경험하다가 참 교우들이 시간 약속을 잘 지키네.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우들 이렇게 시간 약속이 철저하냐고. 그랬더니만 그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교회 제천임 목사님이 보통 10분, 15년, 15분 전에 약속 장소에 간다는 거예요. 36년 7개월을 보통 10분 전에, 늦어도 10분 전에는 당신이 그 장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제가 5분 전에 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 어쩌면 제가 그 전에 뭐 10분 전에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원로 목사님 생각하고 미리 다 와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은 잘 몰랐지만은 그렇지만 제가 그 교회에 공을 들인 것 없거든요. 저는 그 교회에 제가 뭐 기도한 적도 없고 제가 수고하고 땀 흘린 적이 없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교회도 뭐 이 건평이 한 2200평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5층으로 된 건물이 지하에 2층 있고
근데 그 2200평 되는 그 건물을 목사님이 지어 놓으시고 또 뭐 그리고 교회에 텃밭을 다 일구 놓으셨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담임으로 부임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 된 거니까 그냥 저하고 제 아내가 우리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은 저 어른을 잘 모시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식사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 생신 때 또 모시고 같이 식사하면서 1년에 한 5번, 6번 정도 부부 동반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러 가면요, 뭐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저희들 어른이니까 보통 15분 정도 전에는 먼저 가서 기다려 갔거든요. 처음 만나면. 근데 두 분이 딱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좀 당혹스러워서 왜 이렇게 빨리 오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 괜찮다고, 우리는 좀 빨리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모임 전에 제가 정말 신신당부한 부탁했거든요. 목사님 빨리 오시 마시라고, 정말 빨리 오시 마시라고. 저희가 목사님 정말 제 시간에 그 전에 저희들이 와서 목사님 모실 테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 그 다음에도 저희들이 한 15분 정도 그걸 부탁하고도 혹시 해서 갔거든요. 딱 그때도 또 나와 계신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렇게 말씀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뭘 부탁하거나 좀 당부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는요,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뭐 저와 제 아내도 뭐 지금 35년 이상 같이 살아왔는데요. 근데 제가 제 아내하고 만나서 결혼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뭐 막 쫓아다니면서 막 사귀자 해서 사귀고 결혼하자 해서 결혼했으니까 제 아내 하는 모든 것이 다 저한테는 뭐 눈에 뭐가 씌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가 뭐 씌었다 해서 참 죄송한데 어쨌든 콩깍지가 씌어가지고요. 제 아내가 다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거하고 저하고 다른 게 있어서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하곤 했거든요. 제 아내도 쟤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제 아내는 그거는 제 아내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제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트러블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제 아내한테 내가 하는 내 방식이나 내가 권해서 될 것 아니다 하고 그 부분 제가 접었거든요. 그래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그걸 제가 원한다면 계속 갈등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거와는 좀 다른지 모르는데 그 시간에 되는 목사님께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요, 그분이 빨리 오는 걸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15분 전에 가면 언제나 와 계신데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제 목사님 언제 그 시간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시에 약속하면 목사님 언제나 빨리 오신 생각해서 우리들도 15분 20분 빨리 나가서, 그럼 실제로는 12시 약속했는데 만남 시간이 일하니 45분이나 40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렇게 이제 계속 여기 오기 전까지도 계속 그렇게 교제. 여기 와서도 저는 이제 뭐 물론 목사님은 언제나 제가 뭐 어쨌든 뭐 섬겨야 될 부분은 섬기는데요. 근데 어쨌든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전에 같이 사역을 하지 않은데도 그 만남을 통해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약속에 대한 이야기 할 때는 꼭 우리 원로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 같은 분이, 이 어른 같은 분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할 때는 이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품격이 약속을 지키는 데 달려있다, 기본이구나, 이 생각도 하셔야 되고요. 더욱이 언약의 중요성에 대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왜 합니까? 약속하는 그 타이밍이든 어떤 것에 그것이 되리라 믿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건 우리도 이루고자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 하는 그 말을 하면 이 약속을 합니다. 이 두리고 떨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으면 죽어도 마땅하다 하는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약속인지 모르는데요, 이 약속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네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약속의 중요성 기억해서 인도자의 품격, 민의 품격을 잘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16에서 19절인데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이나 소탑벽으로 같이 나눌 텐데, 우리 16, 19절은 제가 16절 읽고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때로는 정말 결단뿐만 아니라 고통이나 감당할 수 없는 다른 어려움을 감내하고자 하는 결심으로 이것은 사실은 결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선하는 신앙을 내가 결행했을 때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 내게 세상은 이런저런 뭐 손실이나 피해를 우리들의 가하는 그런 현상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삶을 하나님 우선에 살아갈 때요, 이게 이런저런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찜질방에 찜질방에 가면 보통 우리가 입는 찜질방 옷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내에 있는 찜질방 옷에 그분이 한 30% 정도 공급하는 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집안이 잘 믿는데 그냥 뭐 이제 교회 뜰만 밟고 다니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제 사업을 이제 하시면서 바르게 하실 때마다 바르게 하실 때 가장 걸림이 됐던 게 거래처 관계 속에서 영수증을 제대로 쓰는 게 이게 가장 힘들었다는 겁니다. 거래처에서는 이 영수증 쓸 때 세금 문제로 제대로 영수증을 그대로 계산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계산하려고 그러면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서 거래를 끊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거래를 시작했을 때 자신도 처음에 예수는 믿었지만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 장로님이 집사님일 때요. 어쨌든 집사님일 때 그분이 처음에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사실 그렇게 하지 않다가 집사님 때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결신하고 나서 이제 자신이 보다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거래처에, 이전에는 자기도 사업할 때 세금 문제 때문에 적당하게 다 이렇게 계산하고 실제로는 더 많은 걸 주고받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제 거래처 그렇게 하니 그 거래처들이 하나 둘씩 끊더라는 겁니다. 거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가 하나 둘씩 이렇게 끊겼는데요.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 장로님 계신데요. 그리고 끝이 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방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 집사님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계속 거래처가 끊겨가는 과정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신앙 양심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런 힘든 과정을 겪어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하시는, 말하자면 그 공장에 나오는 그 찜질방 옷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이게 말해 옷감이나 여러 재질들이 좋다는 그런 소문들을 한 사람 두 사람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별로 큰 차이 없을 거 보이는데도요, 써본 사람들이 이게 좋다는 그런 평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란 게 그 업계에 파다하게 퍼지게 되니까요, 계속 거래처를 끊겨가면서 좀 힘들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그 장로님,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집사님. 그 집사님의 그 회사에 그 찜질방 옷을 가져가고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돼서 결국 찜질방 업체, 우리 국내에 있는 한 30%를 그 분야에서는 이름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것마다 정말 승승장구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주를 잘 믿어도 우리 힘든 경우를 겪는 그 장로님이 처음에 겪었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 우선하는 신앙을 계속 지켜가는 자의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만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도와주셔서 더 좋은 결과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우선한 신앙, 우리가 조금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주저되고 멈칫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용기 내서 하나님을 우선한 신앙으로 우리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자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마침표는 승리로 마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요, 아사 왕은 자신의 모친 마가가 아셀의 가장한 목상을 만들어서 그 모친 태우위를 피하던, 이 사실은 모친이 아니라 아사의 할머니인데요, 일반 히브리 어법상 어머니로 표시했을 뿐 실제 족보로 보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의 태우의 위를 폐하고 우상을 찍고 빠서 기드론 시내가의 우상들을 다 불살랐거든요. 정말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선택은요, 어쩌면 말하자면 왕의 권세는 권위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건데도 그래 결행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육신의 정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선한 아사왕이 하나님께 은혜 베푸셔서 아주 곤고하고 굳건한, 그러니까 공고하고도 굳건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왕으로 나라를 잘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도 오늘도 어쩌면 선택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요, 세상 것을 우선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선하는 그 선택의 자리에 설 때 정말 하나님께 놀랍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 도와주신다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자들이 혹 오늘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선택하는 자리에 섰을 때 주의 능력을 믿으시고 주의 손길 역사를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면 또 주께서 제시해 주신, 보여주시는 것이든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모여지고 사람이 마음을 주고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아름다운 일을 행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의지안에서는 갑은 을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드러나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그들 또한 따라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길은 다름 아닌 지금 나에게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고 증거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살기 위해 최선을 경주해 경건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얘기들을
우리 겨자씨 가족들과 함께 나눠 보십시오. 먼저 종강 모임을 하시니까요, 아무리 종강 모임 때는 좀 더 친교하시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친교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하셔야 된다면 1, 2, 3번 중에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로 서고자 하는 타픽, 소타픽 3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셔도 하나님 바로 서는 우리 삶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거든요. 3가지를 다 하셔도 되고 3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종강 모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나누시고, 방학 시작하는데 방학 가운데서도 겨자씨 가족들이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또 소통할 수 있는 우리 겨자씨 인도자들의 사역과 또 겨자씨 가족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가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같이 좀 기도할 텐데요. 우리 제가 좀 읽어드리고 한 1, 2분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침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또 연습하고 훈련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나는 현장 속에 겨자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잘 이루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와 일상 속에 모든 영역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잘 깨닫고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삶은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판단하게 세움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겨자씨 가족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방학 동안 지켜주시고 소그룹 나눔 가운데 하나님 은혜 풍성한 그리스도 안의 교제가 이어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와 가정을 연계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참 낯설고 또 생경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을 중심으로 선교케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 선교를 꿈꾸며 가정이 중심이 돼 선교하는 주님 기뻐하신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움받게 주님 도와주시고, 겨자씨에 속한 가정들이 그 사이에 함께 삶을 나누고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간구함에 주께서 응답해 주옵시고, 우리 겨자씨 인도자들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이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